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이 주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쓰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항상 중보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안 된 사람, 짠한 사람,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있겠지만 뭐 종합적으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짠하고 불쌍한 사람이 돌아갈 곳과 갈 곳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침에 해가 떴는데 일할 일터가 없으면 참 힘들어요. 해가 졌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고 가족이 없으면 참 짠하고 보기 그래요. 일주일이 지나 주일 됐는데 가야 할 교회가 없다면 그 마음 어떨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떠날 때 돌아가야 할 본향이 없다면 그 영혼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천국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아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실 이 시를 읽으면요, 맨 끝에 아멘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 줄이 제일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세상의 삶이 뭐래요? 소풍이래요. 어디 가야 된대요? 집으로 가야 된대요. 아무리 소풍이 좋고 아무리 에버랜드가 좋고 롯데월드가 좋아도 분명 가야 할 곳은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천상병 시인이 이런 시를 쓸 수 있던 것은 죽음 이후에 가야 될 본향,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시인과 같이 천국을 향한 진정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할 자세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에고웨임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심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나 가는 곳으로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후에나 올 수 있다라고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다 보니 제자들은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나? 누가 예수님을 팔아? 왜 저런 말씀하시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불안한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시죠. 그러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아버지의 집은 어디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를 타는 것이고 거처는 뭐예요? 너희 집, 너희가 있을 곳. 이거를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참 많단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들이 거쳐야 할 방들도 내가 다 구하러 갈 건데 걱정하지 마. 거기는 있을 곳이 참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지만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얻기 위하여서입니다. 천국을 위하여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후의 목적도 우리에게 천국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과 천국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사람들도 사기칠 때나 이렇게 섣부르게 막 얘기하지만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강하게 또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걸 만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있든지 아니면 사기든지. 그런데 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천국을 향하여서,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는 천국을 향하여서 왜 목숨을 걸까요? 목숨까지 걸 이유는 없잖아요.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있어. 왜? 내가 왔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천국은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디에서 배웠어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요, 학교에서나 어떤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알고 생각을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아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있어 라고 선포하시며 천국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활이나 뭐 영생, 천국과 지옥 같은 거는요,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어디 가요? 하늘나라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 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명확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요. 예수 믿으면 받는 복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몫은 뭐예요? 생명의 확신과 가야 할 곳과 천국이 있으면 내가 거할 곳이 있다는 그 확신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큰 복이죠. 다른 복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 알고 있지? 내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지?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 또한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뜬금없는 말합니다. 모르는 것처럼 말해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예수께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3년 동안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말하고 충분히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이 잘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는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도 없다. 나를 통하여 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곧 통로다라고. 다른 거 찾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큰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참 독선적이라고 해요. 왜 니네만 구원 있다고 그래? 왜 니네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천국 간다고 그래? 그거 참 독선적이고 편협해. 왜 그렇게 신앙이 그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얘기가 예수님으로만 천국 가지만 뒤집어 말하면요,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갈 수 있어. 왜 없어? 다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 단 조건은 나를 통하여 가면 돼. 여러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잘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어떤 과업을 이런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나를 통하여서만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천국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인류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야 될지 불명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늘 길이 열려서 천국 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확실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 누구든지 주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해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마음에 던 것이에요. 어느 종교가 이렇게 확실히 말해요. 다들 희미하게 말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노력해 봅시다. 죄짓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열심히 한번 수행해 봅시다. 혹시나 알아요? 착하게 살면 돌고 돌아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돌고 돌아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잘 살아봅시다.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천국 문이 열렸고 예수님을 통한 천국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명확히 말해요.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 오라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갈 수 있지, 다 오라고요. 이 말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너 와, 오지 마,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 갈 수 있어. 다 갈 수 있어. 내게로 와. 그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을 통하여서만 천국을 가는 길이, 놀라운 구원이 열렸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곧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가 되시고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하면서 계속 연거푸하는 말씀이에요. 관사가 붙어요. 관사가. 길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이 단어마다 관사가 붙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길, 그냥 생명, 그냥 진리가 아니라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야. 천국 가는 길은 그 길 하나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으로 가는 진리는 하나야. 예수님이야. 그거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해요. 기독교는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요즘 차에는요,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으면 큰일 나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차마다 뭐가 있었죠? 지도가 있었어요. 지도가. 저도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지도를 딱 갖고 있었죠. 옆에서 안 사람이 지도 펴야 돼, 이렇게.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길눈이 밝으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때는 한 번 갔던 길은 절대 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눈에 불을 켜고 또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내비게이션에 알아서 내비게이션 키면은 그냥 목적지를 안 정해도 집으로 가는 시간이 딱 나오고 회사 가는 시간이 딱 나오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냥 편해요. 게다가 길도 여러 가지 길을 말해줘요. 싼 길, 빠른 길, 뭐 돌아가는 길, 뭐 국도, 다 진짜 편합니다. 없으면 큰일 나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정글 속 오즈마을을 가기 위해서 그곳 지리에 익숙한 한 원주민 그리스도인 청년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고용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쫓아가는데 가도 마을이 안 나와요. 더 숲으로 가는 것 같고 더 강을 건너 오지로 가는 것 같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조심스럽게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형제요, 이 길 확실해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그 원주민 청년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대요. 선교사님, 여기서는 제가 곧 길입니다.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그 사람밖에. 맞아. 똑같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만 길인 거예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예수님만 길인 거예요. 오늘 보면 또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 말해요? 진리라고요. 진리.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아멘.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거짓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대요. 누구 알면은? 예수님 알면은. 예수님 알면은. 여러분, 진리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 불의, 불법입니다. 이 땅을 보시면 온통 거짓과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 진리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름과 옳음과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정확히 알아 주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가서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이라고요. 생명이요.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죽음 피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잤습니다. 불로초를 먹기도 하고요. 뭐 약을 많이 먹기도 하고 피라밋을 건설하여서 영원한 세계를 꿈꾸기도 하지만 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약 많이 드시죠? 안 드세요? 저는 좀 더 살아보려고 약을 많이 먹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털어먹는 약이 기본 5알이에요. 기본 5알. 아이. 근데 또 총회 사무실 가면은 약을 공유합니다. 비타민이야, 먹어. 종합 비타민 C. 그렇게 먹으면 오래 살아요? 그렇게 먹으면 평생 살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고 영원한 생명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고 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한대요. 이미 허락된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육신 입고 온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을 기점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도 얻어서
천국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에 정부에서 집 한 채씩 소유하라고 하잖아요. 다주택자들 뭐라 하는데. 저 그거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이왕이면 여기에서 몇 억 주는 집 사지 마시고 천국에 한 채씩을 좀 사보시죠. 싸요, 거기는. 돈 안 내도 돼요. 적금, 영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으면 돼요. 그러면 나한테 집 한 채씩이 떡떡떡 주어집니다. 어떤 집일지 몰라. 내가 안 가봐서 몰라.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다 1가구 1주택 줄게. 맞나 이 표현이? 네. 이 땅에서 집을 살려면요 못 삽니다. 평생 내 집 되려면은 오래 걸려요. 은행집이잖아. 은행에 갚아야 되고 내 집이 될 만할 때쯤 누리지도 못해. 얼마 못 누려. 그럴 바에는 하늘의 집을 좀 져보세요. 누가복음 10장 보면은요, 17장 보면은요, 마지막 때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정신없이 세상에 파묻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고 애쓰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모든 것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 집중을 못해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관심이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은 결론에 노아의 때와 롯 때처럼 다 멸망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참 흉악한 죄악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보다 더 큰 문제는요,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이 세상에 푹 빠져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목적인 양, 삶의 이유인 양,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인 양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몰두되어서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될 노후를 넘어서 생명을 준비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장가가고 이것만 집중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믿는 대로.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천국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있는 삶 같이 살아갑니까? 아니면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거기에 맞는 삶의 열매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문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로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요.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믿는 자, 천국에 임한 자의 삶을 살아내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집이 명패에 다 붙어 있는데
명패가 떨어지는 영혼들은 한 명도 없기를 바래요. 제일 무서운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땅의 것만 추구하여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남는 인생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